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소망의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이 시간에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동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예서망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사 만세전에 택하여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사 양자 삼아 주시고 참되고 복된 진리의 터전 예소망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각각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낱 미천한 코로나가 몸된 재단들을 옥죄고 예배와 전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회파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몸된 교회들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예소망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조국과 세계 교회의 성도들이 소고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예소망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코로나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건강과 사업과 어린 자녀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서망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일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사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께 맡은 사역과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 인도하셔서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멋진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예소망의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고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은중기 집사님, 김태우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매우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물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번째 언약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는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즉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처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번째 약속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로 이 땅을 자손들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하신 땅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당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가족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땅 외에는 땅도 없어요. 언제 자식들을 줄지, 언제 땅을 줄지, 언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주신 약속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거듭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한번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여 제물로 준비하여 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약, 구체적인 계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사이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언약이라는 말이 브리티라는 단어인데 맺다라는 단어를 자르다, 쪼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맺는 것이 언약을 자르고 쪼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제물들을 쪼개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두 왕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한 왕은 큰 왕이고 한 왕은 작은 왕일 가능성이 많겠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니까 너희는 내게 이런 뭐 조공을 바쳐라. 뭐 그런 내용의 약속을 서로 주고받고 그것을 성문화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쪼갠 짐승 사이를 이 두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죽을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좀 엄중한 의미가 담긴 행위입니다. 자, 이제는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이 체결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언약을 하셨는데 이제는 공적인 의식을 통해 이 약속을 정식으로 체결하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하나님은 빨리 나타나시지 않고 대신 뭐가 옵니까? 솔개가 옵니다. 솔개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기 때문에 이 사체를 먹기 위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계속 솔개만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답답하죠. 하나님, 좀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요즘이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다시금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끄는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고 또 쫓습니다. 그렇게 솔개를 쫓는 가운데 해가 집니다.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깜깜함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1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것과 출애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400년 동안 내 백성들이 이방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그리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복이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 끝에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인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를 태에 뵈면요, 입덧을 하게 되고 몸이 피곤하고 잠이 오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게 10달 동안을 고생하다 낳을 때는요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좋은 것은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고난 없이 늘 승승장구 만사형통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말 못한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사천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하게 400년 동안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최고의 명품인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를 보시면 반드시 만드는 과정에 반죽도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불순물이 하나 남기지 않을 때까지 반죽을 해야 되고 또 그릇을 빚고 나서 칼로 조각하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거기다가 불심판을 2번이나 겪어 이조백자와 고려청자가 탄생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아마 하늘에서 보였을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갑자기 타는 횃불이 날아오더니 쪼갠 고기 사이를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횃불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장면을 상상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니까 너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서로 이런 언약의 조항들을 나누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놀랄 겨를도 없이 갑자기 불타고 있는 횃불이 날아와서는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함께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상의하고 협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내가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편만하게 할 것이고 그 큰 민족을 만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에 편만하게 가득 차게 할 것이며 잠시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내 후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나의 이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지키겠다. 이것을 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겠다, 성취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약 400년 후에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히면 200만 명이 넘는 정말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합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추위와 더위와 적들의 공격과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을 다 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책임지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다 지켜 행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 계약을,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를 통하여 죄 때문에 죽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요. 그 메시아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횃불 언약과 연장선상으로 주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죄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 눈구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굉장히 힘이 좋은 벤이고요. 사륜구동입니다. 엔간한 데는 다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니까 빠져나오기는커녕 악셀레이터를 밟을수록 바퀴가 돌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난 후 700년 전, 700년 후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쪼개진 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죽음으로써 언약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시죠?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 나를 대신하여 갈보리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가 형벌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내 죄를 전부 그분이 담당하셨다면 이제는 나에게는 죄가 없죠.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사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선언이고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내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옮겨졌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물론 내 삶에는 여전히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온전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점에서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공식적인 언약입니다. 하지만 횃불 언약은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성취하지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셋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약속이
몇 번째 약속이라고 하셨습니까?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인류 전체,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교신 여러분,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의 사함과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는 선물을 포장까지 다 맞춰놓고 이 선물을 주면서 이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횃불 언약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소망 모든 성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 사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가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
입었으니 이 육신 장마를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놀라우신 구속사역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에게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며 주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해가 더하여 질수록 이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하나님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교회 주보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유의 명절인 추석.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동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우리 명절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순서지를 따라 그렇게 추석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함께 모여서 꼭 예배를 드리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화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당회를 통하여서 10월 달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문자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 모이겠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